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4장 나눴는데 32장까지 훅 뛰었죠. 이 출애굽기는 24장에 잠시 이야기 부분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 32장에서 34장까지 이 분량이 또 이야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인상적인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이 지은 원죄에 대한 개념을 할 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원죄의 개념이 창세기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근원적으로 있는 죄성의 모습이 이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속에 다 등장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사건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 속에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 안에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의 사건에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괴롭혔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한 사건으로 전해주면서 금송아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금송아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죄짓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는 조금 더 우리는 면밀하게 봐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왕이 남북 왕조가 이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되어지면서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죠. 그 성소를 세울 때 이제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을 하고요. 시편에서도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한 구절이 나오고 호세아서에서도 이 금송아지에 관한 질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금송아지를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의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 성실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2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계약을 맺겠다고 얘기하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성경에서는 뭐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쭉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고했어요. 그 맹세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성막에 관한 것과 제사에 관한 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막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딱 맹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겠다고 딱 맹세한 뭐 요즘 말로는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를,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태도를 바로 보였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초점이거든요. 얼마나? 한 40일. 40일 만에 뒤집어진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뭐 40일, 40년, 40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회개할 때는 며칠이었어요? 3일이었죠. 그렇죠? 언제나 3일. 3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것처럼 40일은 성경에 보시면 견딜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들 또 성실함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의 범주의 시간이 40일, 뭐 40년 이런 단위로 나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못 기다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의 모습이 뭐냐?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감에 대한 해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호렙산에서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통하여서 아주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현재화시키는 중요한 인물이 모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이 확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0일 막 거기 번개치고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굉음이 나는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단 말이죠. 안 내려와요. 우리가 보통 40일이면 아무리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올라가도 40일 못 버티잖아요. 거기다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알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을 느낀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대한 불안감을 일으킨 거예요. 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거, 이거 불안감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평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적인 평안함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면서 체험시키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나니까 불안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함으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요동을 치기 시작할 때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이 심령을 감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안함이라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평안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사이에 쾌락이나 유흥이나 잊어버릴 만한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평안해질 것 같고, 어디 멋진 경치 좋은 데 가서 보고 있으면 좀 평안해질 것 같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좀 평안해질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 사면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불안함을 떨쳐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범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불안감에 빠져가는 모습들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살던 사람도 실은 똑같아요. 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느끼는 불안감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함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평안함을 알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이 불안감이 생길 때 극적인 대비가 일어나면서 실은 우리 안에는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 불안감에 삶이 완전히 확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반쯤 있어도 안 된다. 그렇죠? 성령이 10% 정도만 있는 걸로도 안 된다. 충만해야 된다.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어야 된다. 아주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늘 그러기를 원하신다.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게 되기를 늘 바라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감에 들어온 거예요. 불안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안에 불안감이 들어오고, 이 불안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 항상 있는 말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지 말아야 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 모세를 대신할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셔요. 늘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무응답도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일 몇 시까지 응답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제가 완전히 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 좌우로 흔들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라가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성격에, 그들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아니야,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뭔가가 필요해. 나는 이런 식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흔들고자 하는 욕망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실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데, 기다릴 때마다 때에 따라서 막 피가 마르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막 뛰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졌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선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도 똑같았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손을 뻗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일을 만드는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자에게 긍휼도 베푸시고, 그런 자에게 사랑도 베푸시고, 인도하심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나선 일들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꼭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결혼하면 맨날 주도권 싸움한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거든요. 내 말 들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 말 들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을 명령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실은 이 금송아지가 뭐냐, 오늘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뒤에 우리 성경 보시면서 보셨잖아요. 5절에 보십시오. 금송아지 만들고요, 그 앞에 제단 쌓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우리 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은좌의 그룹이, 그러니까 천사 비슷한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위에 실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은좌예요. 의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에서 시은좌라고 해요. 법궤 뚜껑을. 그러니까 이게 신들은 꼭 뭔가 의자에 앉거나 뭘 타거나 하는 개념들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뭘 타요. 소도 타고 말도 타고 뭐 당나귀도 타고 뭐 다 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는데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걸 뭔가를 우리가 좀 만들고 의자 같은 걸 만들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송아지. 근데 그 송아지가 뭐 그냥 나무로 만든 송아지면 하나님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 타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번쩍거리는 가장 멋있는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생각해서 가장 멋있는 뭔가를 만든 거예요. 가장 멋있는 뭔가. 이거 만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 우리도 좀 안심이 되고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셨죠. 나를 대신할 어떤 형상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십계명 가운데 나왔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재고 예상하고 하나님을 뭔가 이 정도 되실 분이야 라고 예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아마 설교하면서 그 얘기할 텐데 하나님 넓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그 정도 선에서 규정하고 예측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좋아해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통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신지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로 재가지고 키가 몇 센치인지 한번 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집은 도대체 몇 평짜리인지 그것도 한번 가서 측량을 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면 뭘 주신다는데 천국에 나는 도대체 몇 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지 가서 먼저 봤으면 좋겠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측량하기를 원해요. 계량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확실한데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뭔가 느낄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뒤에 십자가 있죠. 교회에 따라서는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십자가도 하나의 형상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단 말이죠. 성당 가시면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상이라고 하죠.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붙어 있단 말이죠. 우리 저 뒤에 십자가 하나 그런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린 예상이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셨구나 라고 인간적인 예수 안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믿음, 훨씬 더 넓은 소망,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든 성소에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는데 자기가 만든 성소에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법궤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아, 저쪽으로 향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완전히 여로보암이 이 일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확 넓히셔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구속시키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옥죄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뭘 섣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재거든요. 요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있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집 갖게 해주시면 하나님 있는 거고 이 집 없으면 없는 거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안 돼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두는 게 맞아요. 네 번째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참 나쁜 사람이죠. 뭐 좀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야, 모세가 아직 죽었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아론이 형이라서 그랬나? 동생 쫓아다니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랬나? 어쨌든 모세가 없는 틈에 아론이 대장 되어진다는 것에서 아론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없으니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 약간 이 비하의 말인데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이 모세 이렇게 나오죠. 이 모세 그 사람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이가 없어졌잖아요. 그 모세 그 사람 없어졌어요. 이제 아론이 우리의 대장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확 마음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대장 된 거잖아요. 이제 처음 대장 된 거예요. 모세 없다고 치고 내가 대장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모세가 앞에서 예배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멋있게 예배 드려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이참에 한번 확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아마 아론사에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일사천리로 응답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준비됐어.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만들고 우리 내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우리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준비합시다. 내일 예배 날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모르긴 몰라도 요즘 같으면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카퍼레이드 하고 다들 아주 제일 멋있는 옷 입고 제일 맛있는 음식 가지고 나와서 아주 흥겹게 여기 뭐 재밌게 뛰어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주 자기네 딴에는 잘했다라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오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 드렸어. 멋있는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고 예배를 짠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망한 예배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지 않으신 예배거든요.
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집회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집회라고 하죠. 그 집회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걸 집회라고 얘기해요. 왜 예배라고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집회를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높여드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진짜 멋있는 예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집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요. 모으고 나서 뭘 합니까?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집회의 인도자가 누군지, 오늘 집회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이 집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 집회를 확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그 집회 인도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요. 그리고 나면 완전히 스타죠. 큰 대형 운동장 같은 데서도 하고 실내 체육관 같은 데서 한단 말이죠. 막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서 한마디에 반응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일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자기네 딸에는 기쁘게 즐겁게 뭘 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던, 아니면 앞에서 춤을 추는 어떤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던, 아니면 오늘 그 집회 주최자의 어떤 그 지도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던, 병 고치는 사역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던, 아니면 무슨 귀신 쫓아내는 데에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던, 뭔가에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갈 때는 너무 좋아해요. 신났고, 오늘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누군가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인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배, 자기네 때는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악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에게 원죄와 같은 거예요. 이 원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방심해도 이 모습 중에 한두 가지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더 진실되어진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창조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몇 장 지나지 않아서 3장에 나오면서 바로 타락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에덴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저는 더 간절히 원해요. 금송아지는 늘 언제나 올라올 수 있어요. 금송아지는 갑자기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주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눈을 이렇게 떠서 금송아지가 있나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송아지를 봤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금송아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도 그렇게 잘 살펴볼게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계약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